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생 성령 내게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어서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어서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어서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어서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어서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어서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세우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손을 얹어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음같이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적,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오시장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내 마음의 오장육부 사제복체 그리고 영혼요 환경의 모든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30일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기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맥너트는 치유에서 믿음이란 후스파, 쭈쭈파, 후스파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밥 닌세이로부터 배운 것인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영어로 말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큰 나르키스 침례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치유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당뇨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밥은 헬라어로 원어로 된 마가복음을 수년 동안 연구해온 터라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서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이해하셨던 믿음,
이 믿음의 의미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후스파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후스파는 이디시오의 속어입니다. 이디시오란 독일어의 실라브로와 그리고 헤브라어를 섞어서 헤브라의 문자로 쓴 것입니다. 이 후스파는 강심장, 철면피,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극단적인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후스파를 가진 사람에는 어떤 것을 막무가내로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후스파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전적인 예화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한 소년이 자신이 고아라는 이유로 재판에 자비를 요청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것이 후스파인 것입니다. 권투 챔피언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이 이깁니다. 왜?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방관하고 장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장님입니다. 왜? 눈에 베이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눈 감고 베이는 게 없으니까 막무가내로 매달려서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 있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은 있고 그 다음에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도 있고 또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 그리고 소경 바지 메고 또 나만 장군 등의 그 후스파 기도를 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죠. 우리가 24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믿음과 성령의 은사의 믿음입니다. 왜 이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이 영적인 믿음하고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믿음 생활이 이렇게 파도 타듯이 요동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믿음하고 성령의 은사의 믿음을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인간의 본능적인 믿음이나 이성적인 믿음과는 달리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사람에 따라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량이 크고 어떤 사람은 분량이 작고 이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분량은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그릇이 고추장적이 많아다 하면은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데 여기서 이 믿음을 분량을 성장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성장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해서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고난과 연단이 왔을 때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인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데 달걀이랑 달걀 먹고서 제가 기도를 주장하는 것은 기도가 최우선이에요. 이게 맨 밑바탕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어떤 그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게 되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최우선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영적인 믿음에 어떻게 작용하냐면 정기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소나기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달려와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꾸준하게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주일날 예배 이런 것을 꾸준하게 하면서 낙숫물이 바위돌을 뚫듯이 조금씩 우리 아침 먹고 소화시키고 점심 먹고 소화시키고 저녁 먹고 소화시키고 그래야죠. 이거 한꺼번에 한 달씩 다 먹어봐요.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나기 그런 기도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다양한 방법을 하는 게 좋아요. 영의 기도, 혼의 기도, 육의 기도, 환경의 기도, 그리고 삼사기도, 뭐 성막기도, 치유기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그때그때만 성령의 인도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나가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해 만들 텐데 말씀은 똑같이 우리 한국말은 말씀하지만은 이것이 글 앞에가 있어요. 글 앞에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데 유익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케 만드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이거 성경을 쓰고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50일간 성경 쓰기 하고 있죠. 성경 암송하고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보내야 돼요. 이 글 앞에를 성경을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는 이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글 앞에 있면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로고스는 바로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 그리고 구속자 쪽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나가야지만이 뻥 뚫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왜 우리가 창세를 읽어야 되는지 열왕기를 읽어야 되는지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창세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고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역사를 하게 되면은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여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역사를 해요. 레마로. 우리가 이 믿음이 자랄 때는 레마가 와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쓰다가 갑자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해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야 돼요. 연단이 와야 돼요. 등 따숩고 배부른 상태에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뭔가 몸이 아프고 뭐 문제가 왔고 누가 해방당하고 마음에 갈등이 오고 그런 가운데 막 애쓰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이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믿음 말고 또 한 가지의 믿음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인 거예요. 첫째는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의 믿음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일이 해결되면 사라져버려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죠. 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소유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을 일시적으로 부어주셨다가 일이 성취된 다음에 그 믿음을 다시 거두어 가시려. 이러한 믿음이 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영적인 믿음과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보면은 영적인 믿음은 하나의 그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 월급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보너스라고 볼 수 있어요.
정해진 게 아닌데 갑자기 회사가 뭐 매출액이 올랐다든가 무슨 회사에 큰 무슨 행사가 있어서 창립 뭐 기념날이든가 이럴 때 생각지도 못한 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순간적으로 기쁘지요. 그런데 그 보너스 받아서 쓰고 나면은 안 들어오는데 이 생활이 안정되려면은 갑자기 들어온 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들어온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한 달에 100만 원, 300만 원씩 월급이 들어와야 돼요. 바로 영적인 믿음은 이와 같이 월급같이 나를 안정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50 기도시 체험을 했다든가 뭐 기도원 갔다든가 그래서 갑자기 확 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은사 나타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때는 또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믿음은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이 왔지만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막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헤쳐나가고 하는 그런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복지재단에 이사로 수고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미국에 살다가 29살 때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들어놨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분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게 아니고 29살 때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쉬지 않고서 안진뱅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막 그냥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 형님이 이제 대전에 왔다가 동생 집으로 온 거죠. 와가지고 동생한테 하는 얘기야. 여보게 동생 내가 오다 보니까 어떤 교회 그 프랜카드가 걸렸는데 붕해한다고 써있더만 우리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아이 형님 제가 안진뱅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업고 갈게. 그래서 형님의 등을 대니까 그거 턱고 엎였어요. 엎여서 이제 붕해 장소를 갔는데 생전 처음 교회를 가본 거예요. 형님이 이제 업고 이제 갔는데 사실은 그 형님이 일부러 서울서 내려온 거예요. 그 붕해 소식 알고서는 그 동생 데려가서 그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안진뱅이 됐으니까 어떻게 좀 일어나게 해서 직장도 다니고 장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을 붕해 데려가려고 일부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생전 처음 교회 나간 거예요. 중간쯤 갔다가 더 내려놓고 거기 앉아서 이제 붕해를 하는데 막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두 손 들고 막 쥐야 삼차고 막 기도를 하는데 생전 처음 교회 가서 보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은 다 미친 사람들 같은 거예요. 막 두 손 들고 막 눈물 콧물하고 소리 지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야 여기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거 다 미친 사람들 같으니까 드리버 구경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하나 열렸는데 그 창문에서 불떡이 하나가 쫙 날려들면 자기네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는데 온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막 흔들면서 막 기도하게 됐어요 이 사람도 자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기도가 다 끝마치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 끝났으면 누가 와서 들고 가야 돼? 형님이 와서 업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허리에 힘이 생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서는 힘을 주니까 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섰어 이제. 일어나서 소리 보니까 형님이 좌측에 있는데 형님이 와가지고 동생 업게나 이러고서는 내가 형님 나 일어났는데요 하면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자기가 또 주저앉을 것 같더래. 그래서 목사님이나 형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 가지고 바로 그냥 달려가지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길에다가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이제 기도 한번 받으려고 문전성시 이러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성령 처음 갔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만 치료받았지 성경이고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막 문전성시고 달려오니까 이리 펴고 저리 펴고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좀 나가기는 나갔는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이 교훈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고 마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갔다도 시험 들었더라고 보니까 교회 나가다 한번 시험 든 사람은 또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뚝 떨어져버려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믿음과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도 그냥 정기적인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은 꾸준하게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어디 기도원 갔다가 어디 집회장소 갔다가 갑자기 기적을 체험하긴 했는데 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없었던 사람은 그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맞았던 것이 좀 시간이 가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뭐 우연이 됐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이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평상시에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하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져야 돼. 인내심.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심.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셔요. 영적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보너스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은사를 뭐 9가지 은사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어쩌든지 내가 시간과 물질 마음을 들여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모든 것을 막 투자하고 한없이 베푸는 이런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특히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은 아하부 사랑이에요. 그 가운데 제3자가 끼어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해야 돼요. 아하부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이웃을 사랑할 때는 아가페 사랑이죠. 조건 바라보지 말고 무조건 되고 주는 거죠.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받을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치유를 위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씨앗,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말로만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신유 사역자 오랄로 버처 목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믿음의 씨앗을 말합니다. 믿음의 씨앗이란 씨앗 속에 생명이 있듯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합니다. 보이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죠. 믿음의 분량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므로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물질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일 성수해야지요. 예배드려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봉사해야지요. 11조 해야지요. 감사헌금 해야지요. 이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보여야 돼요. 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을 한번 보여보시오. 믿음이 있다면서 11조도 안 해. 하나님 것인데 그걸 다 떼먹어버려.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을 보여보란 말이죠. 이 보여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라보라. 믿음이 있다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성공을 바라보고 치유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치유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유와 성공과 축복과 건강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바라보는 믿음의 씨앗을 갖기 위해서는 로마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야만 합니다.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바라보야만 됩니다. 한계는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남편은 지금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어요? 이것은 바로 바라보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으라 그러셔요. 봄밭에 씨앗을 심어야 가을밭에서 수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씨앗인 살아있는 믿음은 심을 때 확인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최선을 다해서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가족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자식, 그것도 오래 기도해가지고 어렵게 아들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년 걸려서 20년 걸려서 겨우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놔라. 그 아들을 저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염소나 양을 잡듯이 칼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잡아라. 돼지 잡듯이 잡아라. 잡아가지고 창자 탁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 이런 여러분이 지시를 받고 음성을 들었으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건 마귀가 와서 나를 방해하나, 웬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75살에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약속 듣고 25년 만에 아들 얻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창자에 넣고 불로 태워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종했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급해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수풀에 수양을 준비하고 그 수양으로 대신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때 단을 쌓고 한 얘기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래.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나를 테스트 하신다. 테스트.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은 시험하는 건데 유혹이에요. 그런데 테스트는요, 내가 입학시험 보고 실기시험 보듯이 나를 한번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저만한 것이 되는가 하는 걸 떠보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에 통과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에게 오늘날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왜 나에게 원만불평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열왕기상 17장 8절에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하고 그리고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보냈잖아요. 그리 시냇가 가가지고 까마귀에 물어오는 거 먹고서 그 이제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가니까 그거 먹고 지냈는데 가뭄이 오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말라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으로 가가지고 그 과부한테 공개받아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돈 많은 과부인 줄 알았어요. 거기 가서 이제 비 올 때까지 이제는 편하게 있게 됐다 갔어요. 갔는데 한 여인이 나뭇가지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다가 떡 좀 해갖고 와서 갖고 오랬더니 이 여자가 화를 확 던내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고름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마지막 해 먹고서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지금 그 떡 깨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 그런 사람한테다가 그거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걸 요구를 하니까 이 여인이 그 식객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먼저 내가 갖고 와라. 그때는 그 순종하기 쉽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에라이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저 엘리야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 똑같이 갖다가 엘리야 갖다 줬더니 엘리야가 그거 먹고서 그때부터요 자기네 가족만 아니라 그냥 일가 친척까지 다 먹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올 때까지 그곳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을 났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테스트를.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 못 잡고 그리고 시즌이 금을 깁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그 빈 배를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 배에 탄 다음에 거기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빈 배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그물이 잡히는데 도무배까지 잠길 정도가 이렇게 많은 축복이 오게 됐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는 게. 그런데 그 심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면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빈 배를 빌리라고 했듯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떡을 해갖고 오라고 하듯이 아브라함한테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네 아들을 바쳐보라고 할 때가 이렇게 할 때 같이 그 하나님께서 어떤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면서 그 요청할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마리아하고 옥합을 깨버리잖아요. 그 옥합은 뭐냐면 가장 아끼는 거예요. 자기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놓은 향유인데 이게 한 3천만 원 이상으로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걸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씨앗, 이 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봄밭에 씨앗을 심어야 그 다음에 그게 자라가지고 가을밭에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심지 않은데 거두려고 하면은 그 도둑놈 아니면 강도의 마음이죠. 심어야 된다, 심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자연 법칙이면서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봄밭에 씨앗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가을밭에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인 살아있는 믿음은 심을 때 확인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최선을 다해서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을 때 주의할 것이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되며 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지요. 인간은 급해서 펄쩍펄쩍 뛰어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다 못에서 아무 때나 뛰어들어간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받았어요. 그러므로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졸다가 때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항상 깨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도 초청받아갔지요. 걔들 초청받아갔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받아갔지요. 그래서 잔치집에 그냥 음료수가 떨어져버렸어요. 포도가 떨어져버렸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 앞에 가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 그렇구나 이제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하인들한테 얘기를 해놓고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서 하라 이걸 당부를 해놓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얼마큼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항아리다가 물을 떠다가 채워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다가 채우니까 또 떠서 연회장 그 잔치를 주관하자마자 때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어요. 때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 예언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음성으로, 어떤 때는 묵시 등은 성령님의 특별 계시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첫째, 마음을 중립상태에 두어야만 합니다. 둘째,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살펴야 합니다. 셋째, 소원이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넷째, 환경의 표적을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표적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제 시작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 시인하고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에는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이 나오죠. 그는 기도하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고
시인하며 선포하였고 결국 치유되었습니다. 선포하였고 결국 치유되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치유받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도 치유받고 구원도 얻었습니다. 구원도 얻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과거형의 기도이며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힘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법칙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특히 하나님 앞에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가정의 복을 주세요, 일꾼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들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꼭 활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보지만은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 갔을 적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 갔죠. 데니질리라는 그 닭의 울음소리는 그 히에라볼리 거기하고 라오디게하고 골로새서 이쪽 지역들을 묶어가지고 데니질리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 히에라볼리 갔을 적에 거기 그 빌립의 그 순교지를 갔어요. 저 꼭대기 올라갔지,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빌립이 그 호화로운 도시를 내다보면서 거기서 이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장소를 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에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여기 무리가 많이 모였는데 어디 먹을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야. 아니 주님, 여기는 현재 광야하고 날씨는 지금 뭐 해는 어두워가지고 어둑어둑하고 떡을 사갖고 올라라면요 이거 1,000만 원, 2,000만 원씩 사다가 줘도 다 갈지 모르겠고요. 이러면서 온갖 이것저것 안 되는 것만 들어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빌립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히에라볼리 가서 숭유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안드레는 같은 제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적극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펴봤더니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 혼자 먹어도 그 배가 부를까 말까 하는 그런 작은 거란 말이에요. 작은 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현재 남자만 5,000명이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해가지고, 수만 명 있는 여기에 요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어디다가 이거, 누구 코에다 붙입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라고 하니까, 한없이 나와.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배가 불어서 아유 더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남긴 것을 전부 거두니까 12방울이나 남았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의 오병의 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거기서 필립이 큰 영적인 체험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구나.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 예수님.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되고 10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되고 100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되고 예수님만 계시면은 그것이 1이냐 10이냐 100이냐 그렇다고 상관없이 엄청난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1 곱하기 제로는 제로야. 100 곱하기 제로도 제로야. 1000 곱하기 제로도 제로야.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아도 예수님 없는 삶은 망한 삶이에요. 결국은 이 생명 다 하면 지옥 가는 삶이죠. 망한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필립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엘에 몰려가서 죽는 순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심는 게 중요한데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몸을 심고 심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을 주시고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뭐니 뭐니라고 생각하면서 돈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 와서 믿음 갖고 하나님께 뭐 심는 거 이거를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감성금을 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작정금을 해본 적도 없어요. 11조를 해본 적도 없어. 그냥 교회 오니까 바구니 돌아가니까 하나보다 생각해가지고 체면치레 해가지고는 대충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생활을 했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그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였단 말이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령 물 받고 뛰어다니면서 돈 먹고 있는데 한 15년 정도 뛰어다닐 때에 나는 정말 11조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감성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가면서 그냥 돈이 중요한지만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뭐 싸우면 무너지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자살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바람에 내가 살아났는데 제가 이 심고 거느는 법칙을 아주 막 뼈저리가 제가 깨달은 적이 있는 것이 이제 결혼을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36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까지 제 주머니에 진짜 지갑에 10만 원도 돈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36살에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1,500만 원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방 2칸짜리 거실 하나 있는 이제 반 지하를 얻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 뭐 직권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근데 주인이 저를 불러가지고 방을 좀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더니 친척한테 그 집을 주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수표 2장 100만 원짜리 2장 수표 200만 원 그걸 주면서 빨리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니까 어떻게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갖고 와서 장판 밑에다가 집어넣어놓고서는 그 이튿날부터 복덕방을 다니면서 집을 구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4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1,500만 원에 보증금 1,500만 원에 전셋집 방 2칸짜리 얻을 수 있는 못 얻겠더라고요. 벌써 3천만 원, 4천만 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집세가. 그런데다가 다 바빠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바빠갖고 그냥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복덕방 가서 어떻게 뭐 알아볼 사두고 시간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강대상 앞에 올라가가지고는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이사 가라고 그 200만 원 수표 줬는데 이사 갈 데가 없어요. 3천만 원, 4천만 원 가도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집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주혜정이 바꾸는 나 하는 걸 보시렵니까? 불쌍히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구민호 특공대라는 거를 이끌고 있던데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성도들이 막 그냥 광주로 부산으로 막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떠다니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혜정들은 자기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중보 기도가 더 많이 돼요. 내 기도는 한두 마디만 해보면 더 이상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특공대 아버지 이 특공대 오늘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물질을 주셔야지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너부터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장판 밑에 있는 그 수표 수장자리가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벼룩의 간을 빼잡수시지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이사 가려고 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도 이사를 갈 수 없는데 1,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그거 보증 가려고 줬는데 그거마저 뺏어가시면 우리 어떻게 이사 갑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내놔라 하면요, 그건 꼼짝 못해. 하나님하고 찍어버리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 와, 그때 한 시간을 제가 울며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기도하면서 안 되겠더라고. 야, 이거 200만 원 내놓으라도 내가 아멘 했다는 안 되는데 그때 또 안 내놓을 수도 없어.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100만 원만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평안이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기도를 끝마쳤어요. 좀 더 하다가는 200만 원 다 뺏기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기도 마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딱 끝나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 보통 그 또 돈은 또 아내가 또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 눈치를 봐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내 오늘 기도하다가 집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우리 안사람이 대뜸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시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장판 밑에서 수표 100만 원짜리를 꺼내놓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와, 이게 감사가 아니고 막 뺏기는 것 같으니까 막 억울한 것 같으니까 말이야. 둘이서 저 티슈 갖다 놓고서는 그거 빼가지고 눈물 콧물 닦아가면서 쳐놓고서는 1시간 넘게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그렇게 이제 그 돈을 드리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이 돈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지갑에서 돈 나가서 이걸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정말 쓰겠다고 내놓는 이것이요. 천리길 같고 말리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이 회개를 해야 이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그게 진짜 회개인데 남들한테 뭐 10,000원, 10만 원 애들한테 용돈 얼마 주는 거 쉽게 주면서 꺼내서 줄 수 있는 거 그것도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애들 만나도 안 줍니다. 못 줍니다. 애들한테 늘 줘보던 사람은 그냥 뭐 10,000원, 뭐 10만 원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줄 수 있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밥 한 번 사는 거, 커피 한 잔 내는 것도 그게 평상시에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못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되는데, 두 사람이서 울며 불며, 그래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덜덜덜 떠는 마음을 갖고서는 그 이튿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를 불러가지고 주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이 이 큰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100만 원 크지만요, 30년 전에, 35년 전에 10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내 전 재산에 지금 1,500만 원 전 재산에 지금 15분의 1인데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게. 거기다가 그것도 또 우리 장모님이 이사 간다 해가지고 그 보증금에서 300만 원을 빼가지고 도와드려가지고 실제는 1,200밖에 없었어요. 1,200에서 현재 200만 원 받을 갖다 놓고서 1,200만 원 갖고 이사 갈라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200만 원 다 달라는데 그거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냥 타협해갖고 100만 원만 일단 한 달에서 100만 원만 내놓은 거죠. 그렇게 드리고 났더니 이제 회개가 그걸 받으면서 막 기뻐해서 하나님 주셨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감사하다고 갖고 갔어요. 그 이튿날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인데 주전들은 월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이제 그날 집을 구해야 돼요. 그날 집을 못 구하면 이제 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우리 안사람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서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나오는데 1시간 기도하고 나오는데 우리 안사람은 저 왼쪽으로 가자고 자꾸 끌어요. 근데 나는 아니다. 오른쪽으로 가자고 끌어요. 이게 왼쪽 가거나 오른쪽 가거나 이제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둘이 티켓티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확 끌었어. 일로 오라고. 남편만 들으라고 막 확 끌었어. 그 뒤로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우산 같이 쓰고서 막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다 복덕방이 하나 있는데 그 복덕방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가 많이 먹고 이러면서 이제 우산 두 안이 있어. 제가 그 복덕방을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복덕방이에요. 집을 좀 구해달라고. 근데 거기 서 있길래 아저씨 방 있어요? 이러 한마디 했더니 그 아저씨가 예 쫓아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쫓아갔어요. 그냥 쫓아갔더니 어떤 집으로 우리를 들고 가더라고. 들고 가더니만 그냥 계약서 쓰재. 그래서 우리 뭐라고 자세히 얘기도 안 했는데 그 계약서 쓰자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모님한테 300만 원 빼드리고 그 1,500만 원에서 300만 원 값에 20만 원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에 20만 원을 사고 있었는데 이 사람 보니까 1,000만 원에 20만 원을 쓰고 있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집을.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복덕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해요. 이 집은 흑석동에서 최고는 부잣집인데 지금 들어올 때 1,000만 원에 20만 원 했으면은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이거는 변함이 없대. 그냥 이사 가야 끝나는 것이지 여기 들어와 사는 동안은 변함이 없대요. 그런 집으로 우리를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남았죠. 1,200만 원에서 100만 원 할미 드리고서 100만 원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만 남아버렸어요. 우리 안사람이 좋다고 그거 가지고서는 깨슬리 사고 뭐 사고 다 또 써버렸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잘 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와서 우리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났으니까 그리 가라고. 그리 가야 된다. 임대주택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 임대주택이 뭔지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거든. 그냥 하나님하고 뛰어다니면서 살아니까.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이 권면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권면할 때 그때는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갔더니 이분들이 들고 갔는데 역곡동으로다가 우리를 들고 간 거예요. 서울의 역곡동. 가서 보니까 5층짜리 이런 아파트인데 괜찮더라고. 17층짜리. 17층짜리. 17평짜리인데 방 2개 있고 거실 하나 있고. 그런데 거기는 보증금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에 한 달에 13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1,200만 원에 20만 원 내다가 1,000만 원에 20만 원 내다가 이제는 600만 원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싸고. 그 이사 가자고 이제.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400만 남았죠. 그 돈 갖고 또 뭐 냉장고 산다고 뭐 한다고 우리 사람들도 다 써버렸었어. 600만 원에 13만 원 내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관리사무소 연락이 왔어. 이거 지금 분양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이사를 왔는데 이거 갑자기 분양받으면 돈이 어디 있어요 이게. 평당 200만 원만 줘도 3천만 원 이상 있었는데 돈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사준도 끊이지 못하고서 다시 이사 가려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 그 주민들하고 그 아파트 거기 공사 회사하고 싸이 붙어 버렸어요. 그거를 내려라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막 분양가를 1년 동안을 언제 이사 갈지 모르니까 짐을 다 못 풀고서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우리 아는 사람이 이제 은행에 다니다가 은행을 나오게 되고 퇴직금 받고 저도 이제 여의도 수목을 나오게 되고 국민의부서로 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목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이제 결정을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목돈하고 이제 은행에서 조금 더 대출 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는 분양을 받았어요. 17장이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200만 원 시켜서 3,400만 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됐는데 복덕파 가서 우리를 찾아왔어요. 이 집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살려고 이거 그냥 받았는데 왜 이사 가요? 왜 팔아요? 그랬더니 파시라고. 후하게 드리겠다고. 얼마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6,800만 원을 줄 테니까 팔으라게. 배가 뛰더라고요 보니까. 그때서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200만 원 내놓으라고 할 때에 내가 200만 원을 다 내놨으면 지금쯤 34평 아파트를 하며 주셨을 텐데 그거 싫다고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100만 원만 드림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깨닫고 내가 이 성령 감동 올 때 하나님께 역사할 때 그때 그냥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이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작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후회를 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저를 발려놨어요. 시우다가. 그래서 그쪽에 가서 나는 아주 평생 뼈를 묶고 있으려고 생각하고서는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쪽에 가니까 그 시골이라고 그쪽은 32평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더라고. 그 돈으로다가. 그러니까 32평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는데 와 너무 집이 넓으니까 이 문을 자꾸 안 잠근 것 같아. 팬티 안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썰렁썰렁 해가지고는 그런 집에서 이제 살다가 1년 후에 제가 개척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제가 돈도 없는데 개척을 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부터 바쳐라. 죄가 어디 있습니까? 너가 아파트 있잖아. 이게 생각이 딱 나는데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옛날에 하나님께서 200만 원 내놓을 때 그때 내가 50%만 순종했던 게 생각이 딱 나가지고 네, 아멘 결심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집안에 또 한 번 또 높으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또 의논을 했더니 난리요. 우리는 어디 가서 살으라고 사매라고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냐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몰라. 친정으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니까 내놔야 돼요. 그래서 집문서를 가지고서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여덟스목교에 10년 있다가 개척 나게 됐는데 여덟스목교에 있을 적에 1,500만 원 융자 받아가지고 전세 월세 살다가 이렇게 임대 아파트로 가고 거기서 아파트 분양받고 팔아가지고 이사와서 30배 아파트 됐는데 제가 여덟스목교를 떠나면서 헌납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기도만 좀 해주세요. 이어서 기도 제목 써갖고 갖고 갔어요. 가서 그 집문서를 드리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동안 저를 쳐다보기 전에만 이리 오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준 축복이니까 가지고 가라. 그 대신에 기도를 해줄게. 이리 와. 그러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막 큰 산 같으니까 그 앞에 가면 버버버버 떨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시는 걸 또 바다가리 옆구리에 끼고서 이러고 서 있으니까 빨리 와. 기도해줄게.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있더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 기도치유 사역을 전국을 다니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치유 사역을 이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게 기도집의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조영기 목사님의 그 권능이 10분의 1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감히 갑절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갑절을 못 구했는가? 이 믿음이 약한 놈아, 믿음이 적은 사람아, 이 생각이 되는데 그때 갑절을 구했으면 지금쯤 엄청난 축복이 왔을 텐데 내가 조영기 목사님은 10분의 1밖에 구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게 한다고 하면서 10분의 1만 구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교회를 대전에 가서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25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제가 지금 기도치 아카데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데마다 주회종들, 사모님들 같이 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영권도 있다고 보고 대전에 와서 25년 동안 교회를 했으니 다 이루어졌지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다가 또 이삭을 데리고 온 것 같이 저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하시는데 심고 거두는 그 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대전 와서 살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쓸 것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여기까지 발전되어 온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것을 꼭 여러분이 실행하셔서 여러분도 큰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집회 중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치유받은 적이 있으면 나눠보십시오. 시간과 몸, 마음, 물질 등을 심고서 거둔 체험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감사기도가 믿음의 기도인데 일이 해결되기 전에 감사기도로 응답받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찰스 스폰서 헌터 부부가 신유의 방법이라는
책을 썼죠. 그 다음에 기도단 명언, 교회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교회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자, 41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412페이지 혼의 치유 기도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되는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참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 시민 되게 하셨으니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난 날들의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창조를 지키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것을 모두 용서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소서. 내 몸을 빼앗는 우상인 쓴뿌리가 생각나게 하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태아기와 성장 과정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부터 가르쳐 주옵소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 괴로움을 지금까지 안고 살아왔습니다. 나만 손해를 입었습니다.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솟아오르는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으니 이 사건 현장에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환난당하고 상처 입을 때 왜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 상대를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망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야 이제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사오니 주여 쓴뿌리를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더 이상 쓴뿌리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와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보다 더 잘되게 하옵소서. 대면할 때 친절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쁜 습관들인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성폭력, 과소비, 게으름, TV, 인터넷, 휴대폰, 바지 못한 운전 습관, 가출 등을 예수 보혈로 씻어냅니다.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노라. 다시는 내 안에 들어오지 말지어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불안과 열등의식, 실패감, 좌절감과 죄책감, 수치심, 분노, 혈기, 원망, 불평, 비난, 미움, 시기, 욕심,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과 의심과 증오, 질투 등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될지어다. 긍정적인 감동들로 채워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심기증, 일반 불안증, 공황증, 공포증, 우울증, 조병, 자상, 신경성, 식욕부진, 병적 기하감, 개걸병, 정신분열증, 스트레스, 중독증, 성격 이상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사단은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쓴뿌리가 치유되고 나쁜 습관들은 떠나가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바뀌고 각종 정신질환이 치유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보혈을 내 마음과 생각에 바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충만히 모셔드립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가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을 이해하고 말조심하며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고 하루 2차례 이상 반드시 기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을 이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저들 손길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되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